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는 날마다의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주교는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습니다. 웃으시죠? 이 단편 소설은 날카로운 풍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기도를 해왔습니다. 늘 그 시간이 되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그 시간이 되면 똑같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심장마비 일으키진 않겠죠. 주님.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기도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가, 정말로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흉내는 내었는데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만 실상 믿음으로 산다는 거 너무 어려운 나머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모양도 있고 기도의 모양도 있고 신앙의 모양도 있는데 뭐가 없냐 하면은 예배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신앙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경건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악한 거다.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다. 그럼 뭐가 선하냐 하면은 영은 선하다, 정신은 선하다. 그래서 모든 육적인 세계를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영적인 세계만,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은 다 죄다,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결혼하면 안 되고, 음식들 중에서 못 먹는 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엄중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됩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인생을 진단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으나 참 모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은 하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킨 거예요. 이런 점에서 독신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배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경건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을 선택합니다.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그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장이 아니라 인생의 무덤이라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라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몇몇 음식을 먹지 않았던 엄격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된 자들은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처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무려 5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은 하나님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음식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남용하지 않는, 왜 웃으십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 결혼과 음식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혼과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세상 속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만 보시면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잘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시작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는 이유를 지금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은 터 위에 세워진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터가 없는 집 보셨습니까? 기둥이 없는 집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은 반드시 터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사역자들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해산하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남겨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거부하는 교회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직접 세운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세계 도처에 전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증거를 개성하여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각각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구약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설교하기 전에 구약 어느 책을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를 설교하고 출애굽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계속 구약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이루려고도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학을 1년 과정으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하지 못하면 신약이나 구약 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이유도 성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균형을 알고 균형 있게 성경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6절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16절 한 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이 이 16절에 있습니다. 확신에 찬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바울의 음성은 우리의 심장을 압도할 정도로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경건의 비밀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6가지 행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구원 역사를 위한 시작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모든 생애를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수종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무덤을 지켰습니다. 성천하실 때도 천사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생애를 보내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만국 가운데 전파되신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무언가를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믿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16절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천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뭐냐?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복음의 핵심이고 경건의 비밀은 복음의 출발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육행으로 된 이 짧은 찬송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과제 중에 하나가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훈련생들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10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라고. 다음 주에는 꼭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훈련생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된다고요. 왜냐? 그래도 과제로 있으니까, 그래도 숙제로 있으니까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요?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셨습니까? 차에 기름은 있던가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시동이 걸릴 리 만무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름이 전혀 없는 차를 운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이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